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쇼 윈도우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 직장도 연봉이 한 1, 2천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성격도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 심지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똑같은 남자가 이제는 세련되고 고급진 옷을 입고 다시 쇼 윈도우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냐고 또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번에는 연봉이 1억이나 2억은 되는 사람 같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같고 성품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생김새는 물론이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다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옷에 좀 신경을 쓰고 외모를 꾸미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걸리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구약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고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걸리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내가 너무 외모에만 신경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꾸미고 옷을 잘 입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옷을 좀 대충 입고 외모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 가문을 아론의 가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아론 집안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 집안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1절과 3절, 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아론의 집안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능력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먼저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직분자로 세움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와 겸손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집안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옷을 입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그 옷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들의 죄를 가려주는 것이 그 옷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원래의 이 단어의 뜻도 이 덮는다, 가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의 가문이 원래부터 인격이 훌륭하고 죄가 없고 정결하고 했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해라.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그 죄를 가려서 주님 앞에 서게 했고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어서 그 죄를 가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옷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죄를 덮어서 그것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대로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옷을 지어 입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혔고 그거로 말미암아 그 옷을 통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5절 말씀에 나오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은요, 그 당시 왕의 옷에 사용되었던 최고급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재료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서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으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사진이 좀 그렇긴 한데 굉장히 색감이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이 옷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 우리 눈에는 화려해 보이는데 구약의 제사장이 저렇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제사장이 입었던 이런 옷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적용 대상이 누구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라고 생각해서 구약의 이런 제사장에 대한 옷은 목사님 가운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적용을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회중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가운을 입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적용합니다. 이런 해석과 적용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는 것이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 옷에 대한 말씀을 단순히 목회자와 장로님과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에서 목회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택하신 족속이 누구냐면 구약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얘기고 그들은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목회자만이 구약의 제사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찬양대원들만 구약의
제사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들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라고 그들은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성직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입어야 합니다. 목회자, 찬양대원, 장로님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입을 옷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로 만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좋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남루하고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고 또 우리가 좋지 않은 냄새나는 옷을 입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품위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분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값비싼 명품을 입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우리 명절에는 특별히 명절에 맞는 명절 옷을 입지 않습니까? 한복을 입기도 하고 또 특별히 아껴 놓았던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기도 하고 멋진 옷을 입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걸맞는 옷을 입어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의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단정한 옷차림으로 하나님의 품위를 드러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죄와 허물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옷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면 보이지 않는 옷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의 의미를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일까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을까요? 흰색 옷을 입으면 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검은색 옷을 입으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죄를 가리고 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이미 입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눈에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린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아무리 검정 옷을 입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덧입으면 우리의 죄는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약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 앞에 설 때 그들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진정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좋은 옷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세상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그에게 그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여기 세마포 옷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그 옷은 바로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우리가 입을 옷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그 옷은 뭐냐면 의와 진리의 옷이고 거룩함의 옷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을 옷은 의의 옷이요 진리의 옷이요 거룩함의 옷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옷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구약 제사장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만든 옷을 입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냈지만 오늘 우리는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자비와 긍휼함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으로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는 그 당시 시장에서 정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당시 상점에서는 손님에 따라서 흥정하면서 가격을 달리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너메이커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데 어떻게 손님들마다 다른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게 똑같은 가격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직한 옷을 입어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일에는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고 백화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실함의 옷을 그는 입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방식을 어리석다고 비웃었지만 결국 그의 정직함과 신실함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정직과 신실함이라는 옷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 걸맞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옷은 눈에 보이는 단정한 옷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옷 입는 것이고, 그리고 의와 거룩함, 그리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인내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며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화롭고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는 복잡하거나 크지 않아서 서로가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인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옷을 입어야 교회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진리와 자비와 온유의 옷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 먼저는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단정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세상 그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과 온유, 자비와 인내라는 성품의 옷을 겹쳐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속사람이 이처럼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하나일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귀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제사장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혔고 또 하나님의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의,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덧입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 우리를 통해 세상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멋지심, 하나님의 품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